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죽음 기사를 우리가 보면서 일단은 세례 요한의 사명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소명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일을 행하지 않고 헤롯의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죄를 회개하도록 하셨지 죄를 지적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회개함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영접하여 맞이하여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사역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그가 정치적인 일에 죄를 지적함으로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는지 물론 깊이 기도하고 깨달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 여기서 나는 어떻게 부름받았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른 모든 생각과 다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에서 엇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세례 요한처럼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께 더욱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 무지한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내가 부름받은 그 길에 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맡기신 그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엇길로 나아가 넘어지고 실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주 앞에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 요한의 죽음 기사를 전하고 있다면 어떤 의미로 복음서의 장수가 좀 아깝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복음을 충분히 전하기에도 쪽수가 모자라다고 요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이 그것 때문에 기록된 것이라면 굳이 기록 안 해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우리가 다시 이 말씀 앞에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누차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줍니다. 그 주인공 예수가 누구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가 어떻게 오셨는가를 1장과 2장에서 말씀해 줍니다. 또 3장에서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으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쭉 기록이 됩니다. 8장부터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치신 내용이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가르쳐준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면 이렇다라는 걸 실제 경험하고 누리고 보게 하신 일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의 이적들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시다 라고 알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펼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면 이렇게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런 기쁨과 영광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걸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 보여주시고 누리게 하신 것이 치유의 이적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오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11장부터 12장까지는 바로 이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또 얘기합니다. 약속된 그리스도시고 성전보다 크신 분이고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3장에 오면 그 예수님이 또다시 이번엔 가르침이 아니라 비유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해서 우리 실제 생활에 늘 부딪히고 경험하는 것들로, 어부에게는 그물 비유로, 주부에게는 누룩 비유로,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장사꾼에게는 장사 비유로 쭉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시라는 걸 계속 증거하고 증언하고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과 9장 35절에 똑같은 표현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줍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 전하시고 이루신 사역들이 이렇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를 통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오고 있음을 전하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맥락으로 오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14장에 왔는데 지금까지 쭉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나라 쭉 계속 뭐 비유든 가르침이든 이적이든 이런 걸로 쭉 얘기를 하다가 오늘 14장에 와서 갑자기 세례 요한에 관한, 죽음에 관한 얘기가 소개됩니다. 마태복음은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딱 중간에 14장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이 이야기, 아니 오히려 없으면 13장의 천국 비유에 곧바로 이어서 13장의 비유 말씀 그대로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5,000명이 넘는 집단 전체가 한 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근데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목베인 이야기가 기록된다는 거죠. 게다가 실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은 시간상으로도 14장이 아니라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10장이나 11장쯤에 언급되어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자 헤롯이 그것을 듣고 예수가 부활한 세례 요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내용이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다 안 살펴봐도 오늘 말씀만 봐도 이건 갑자기 끼어든 내용이 확실해 보입니다. 13장 말미는 예수님을 고향 사람들이 배척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하고 끝이 나죠. 그런데 갑자기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역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3절에 보면 전에라고 분명하게 이 사건이 지금이 아니라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는 걸 밝혀주고 있죠. 그러니까 왜 시간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는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갑자기 14장에 이렇게 기록되는가? 이 역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극명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앞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세례 요한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슨 이유로? 정치적인 이유로, 그것도 헤로디아라는 여인의 사심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결혼한 것을 옳지 않다고 지적한 것에 대한 복수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급작스러운 죽음을 당하죠.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세리, 군인들까지도 호통치며 회개시켰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랬던 세례 요한이 갑자기 힘없이 어쩌면 이 쟁반 위에 머리가 놓인 우스운 결말을 오늘 맞이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이것과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이것이 무슨 상관인가 의문이 들게 되는데,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암시나 복선 같은 걸 보게 되죠. 쉬운 예로 주인공이 대화를 잘하다 갑자기 머리를 이렇게 쥐어잡으면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지나가지만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다 알죠. 저 주인공이 좀 있다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겠구나. 다 아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는 것처럼 이렇게 부분 따로 떼서 읽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쭉 읽어 내려오다가 14장에서 갑자기 이 내용을 만나게 되면서 무엇을 알게 되느냐, 무엇에 대한 복선이라고 자연히 생각하게 되느냐,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되시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불세례를 하실 거기 때문에 그 앞에 깨끗이 청소해 놓고 예수님 오시면 알아보게 하고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길을 예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말씀에 놀라운 권위가 있고 갖가지 기적을 베풀고 로마를 다 뒤집어 엎어 다윗 시대를 회복할 메시아로 충분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이유로 힘없이 급작스럽게 어쩌면 우스꽝스럽게 죽게 될 것을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 보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이것을 시간 순서에도 맞지 않지만 치밀하게 마태복음 한가운데 14장에 기록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중요하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족보부터 따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미련해 보이는 죽음입니다. 황망한 죽음이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쟁반 위에 머리가 놓이게 되는 얼토당토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죽음을 당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하늘에 놀라운 권세도 있는데 무력하게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뜬금없어 보이고 급작스럽게 끼어든 것 같고 시간 순서상도 안 맞는 이 이야기를 쭉 유대인들이 읽어 내려오다가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사고는 헬라인들처럼 왜를 따져 묻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죽음이 왜 왔는가를 묻지 않습니다. 왜 왔는가를 물으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례요한이 사명과 소명을 감당하지 않고 죄를 지적질하고 쓸데없이 정치에 관여하고 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를 물으면 그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미련한 죽음이 올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황망한 죽음이 올 수 있는가?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에 대해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말씀을 자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서에 예언된 메시아의 죽음 역시 이렇게 미련해 보이고 황망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고 죽임 당하는데 바보처럼 입을 열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냥 잠잠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을 쭉 읽어 내려오다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이 14장의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메시아관을 수정하고 새롭게 하기를 어쩌면 마태가 바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시아는 저 로마를 뒤집어 엎고 다윗의 시대를 찬란하게 회복하러 오신 분이 아니구나. 메시아는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내 허물과 죄악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사야서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 메시아는 그냥 로마를 뒤집어 엎고 저 압제에서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로마의 압제와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정말 죽음까지 끌고 가는 그 죄의 굴레와 권세에서 나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러 오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아무리 오늘 병을 치유받아도, 아무리 배고픔 가운데 5천 명이 넘는 사람이 먹어도, 아무리 풍랑이 일다 잠잠해져도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결코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고 권세도 있는데 예수님은 생명 던져서까지라도 미련한 낭비를 해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고 누리게 하시고자 하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13장에서 쭉 말씀했던 천국 비유죠. 인간의 계산으로 따지면 미련해 보이지만 내 가진 전부를 다 털어 팔아서라도 밭 전체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가장 귀한 생명을 다 쏟아붓고 던져서라도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제발 정말 간절히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걸 거꾸로 얘기해 보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을 다 던지실 만큼 죄의 근본 문제를 다 꼭 해결해 주셔야 할 만큼 너무너무나 소중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곧 하나님 나라 자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말도 안 되는 모습 그대로 보시지 않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 자체로 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낌없이 생명을 다 쏟아 부어 던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사람들이고 그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담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말도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연약하고, 내가 볼 때는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부족한 그 모습들을 그것이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와 인내로 덕을 세움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 그렇게 해보지 않고는 예수님이 생명 던지신 것을 우리는 눈꼽만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그것은 그냥 이해되는 관념에서 끝나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명을 버리셨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구원을 내게 갖다 주셨는가 내가 경험하여 알기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면 내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을 제대로 가지 않으면 미련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나는 멸망하는 자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따라 살고 십자가 붙들고 살고 70번씩 7번 용서하는 것 참 미련하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일 같고 그렇게 해서는 바뀔 것 같지 않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될 것 같고 미련해 보이고 그렇게 하면 아무 효과도 없을 것 같지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헤롯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이라고 놀랍게 여기며 얘기합니다. 이런 능력이. 이 십자가의 미련한 능력이, 이런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능력이 빠져버린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는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 예수께서 우리 삶에 그 십자가의 도,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멸망하는 것 같은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우리 삶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주신 바로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 역시 돈과 명예와 인맥과 내가 가진 지혜와 계획과 계산과 능력이 아니라 세상이 볼 때 참으로 미련해 보이는 그 사랑의 길, 인내의 길, 덕을 세우는 길, 예수의 길을 뒤따름으로 이 예수만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생명이 충만한 삶,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 부활의 새 생명이 역동하고 역사하는 삶, 이런 능력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에 충만히 나타나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